네, 저는 미션 파트너스의 대표로 섬기는 한철호 성대사입니다. 또 이번에 열리는 로잔 대회에 한국 로잔위원회 부의장이고 프로그램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네 번째 로잔 대회가 2024년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로잔 대회는 이번이 4차 대회입니다. 세 번 열렸습니다. 1974년에 처음 열렸고요. 89년, 2010년입니다. 로잔 대회가 열릴 때마다 세계 선교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그 변곡점에서 로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74년 때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선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세계 선교를 다시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가 있었을 때 열렸는데, 그때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죠.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일, 그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사실하고, 또 랄프 윈터 박사라는 분이 미전도 종족, 선교는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문화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문화에서 복음이 없는 문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종족에서 복음이 없는 종족으로 가야 된다 하면서 미전도 종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난 50년 동안 세계 선교의 중요한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89년 대회도 마찬가지고, 지난 2010년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서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비서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회 참가자 중에 65%가 비서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드디어 세계는 이제 서구 중심의 기독교에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세계대로 변화가 되고, 이것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4차 대회에는 더 많은 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될 것, 비서구 그리스도인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선교 방식이나 교회 방식이 다 바뀌는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4년 로잔 대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와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변화들과 신학적 내용들이 제시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잔 대회에 아주 중요한 것은 로잔 대회에서 나오는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가 끝나면 여러 가지 문서가 나올 텐데요. 서울 선언문 등 그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세계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로잔 대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교회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줄어들면서 한국교회 인구들도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운동도 다시 살아났고요. 또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는 운동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침으로 그런 대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로잔 대회는 존 스토트 등 복음주의자들이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 선생님이 존 스토트의 후예라고 자부하시잖아요. 존 스토트의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74년 대회 로잔 언약이라는 것을 직접 중심이 돼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로잔 언약이 지금까지 로잔 운동의 핵심적인 신학적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잔 언약에서 말하는 중요한 신학적 가치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그리스도의 재림,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야 될 것, 그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젊은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복음이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드러내야 된다는 이 생각을 74 로잔 언약에 잘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정신은 앞으로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한국교회가 이 로잔 정신을, 이번 로잔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기점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교회 안에 이 로잔 정신이 살아남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한국교회에서 로잔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로잔이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 복음의 총체성을 다시 재발견하고 강조하는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복음에 좀 더 진보적인 사람이 보기에는 로잔이 아직도 너무 보수적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보수 쪽에서 보면 로잔이 너무 개방적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실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도 전했고, 또 가난한 자들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그게 복음주의자들이 이제까지 지켜왔던 복음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이런 다양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로잔 정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breathe within boundary, 경계 안에서의 자율성. 그러니까 경계 안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 경계는 뭐냐면 바로 로잔 언약에서 얘기하는 성경의 본질, 복음의 본질. 그 복음의 본질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이 로잔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선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로잔 운동입니다. 로잔 대회가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한국 로잔 운동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